하나님 말씀 오늘은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라스 자손 아다야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하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유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아멘. 우리 여기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전반을 봉사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봉사, 헌신,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봉사 없이는 헌신이 되지 않고 또 헌신이 없이는 봉사가 제대로 되지 않죠.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주시는 그 직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직분을 얘기하는데 그 목적은 뭔가 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봉사와 헌신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가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야 되죠.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 목적을 잘 이루고 성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예루살렘 거주하는 예루살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고 있었던 성벽의 건축이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헌신의 내용들과 그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들이 헌신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본분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라는 다짐이죠. 지금까지 전혀 보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행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다짐을 했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느헤미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벽 건축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일들이 끝났어요. 이들의 다짐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본래 이들의 속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누군가가 남아 있어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것이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았던 것은 아직은 예루살렘이 모든 것으로 불편하고 또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겠다고 선뜻 자원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백성의 지도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 모두가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를 주저할 때 본인들이 자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남겠습니다. 라고 자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거주하겠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남은 백성들의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합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 제비 뽑힌 사람들이 마음이 즐거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뭐 어렸을 때부터 제비 뽑기 하고 하면 잘 뭐라고 그러나 이거를 걸린다고 하나? 잘 걸리는 분이 제비 뽑아서 상품을 줄 경우가 있고 제비 뽑아서 청소당번을 시킬 때가 있어요. 제 경험을 비춰보니까 저는 제비 뽑아서 뭐 상품 줄 때는 한 번도 뽑히지가 않았는데 제비 뽑혀서 뭐 청소하고 이런 일에는 제가 꼭 끼일 때가 있었어요. 아마 백성의 지도자들 빼놓고는 10분의 1 제비 뽑힌 사람들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여기에 있어야 해요. 여기 1절, 2절 보면 재미나는 것이요. 예루살렘의 2절을 보면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지도자들은 아마 자원했을지 모르는데 10분의 1은 자원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귀한 것은 본인들이 뽑혔을 때 주저하지 않았다. 나오는 걸 보니까 기쁘게 이 일에 동참하기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사람들을 선택할 때 제비 뽑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계획하지만은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제비도요, 사람들이 섞어 놓은 것을 뭐 본인이 뽑을 수도 있고 그 중에 대표가 이름 적은 거를 뽑을 수도 있지만은 이들이 귀한 것은요, 지도자들도 귀하지만 남아있기로 자원했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저는 예배 드리는 저희들이요, 이 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앞장을 서야 하는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을 해서 우리 한번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권면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앞장을 서야 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나 누군가에게 권면을 받았든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복종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문이 열리고 사역할 때 우리 몇 번 뭐 이렇게 교회 소식을 통해서 권면도 하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찬양팀 조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주일학교 교사로 조인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저는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았다면 부탁을 하는 분이 충분히 기도하고 생각하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부득이한 일이 아니라면 이런 일에 우리가 기꺼이, 비록 제비는 뽑혔지만 그 이전에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말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리이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2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은 정말 그들이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이 너무 축복된 사람들 같아. 이들이 자원하니까 10분의 9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축복하면서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가 있었어요. 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권면하고 원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머물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내키지가 않았느냐? 예루살렘은 변방입니다. 변방은 변두리지요. 제가 어릴 때 그리고 젊을 때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서울은요, 변두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변두리에 가면 그 동네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동네는 다른 건 없어도 장화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난 다음엔 땅이 질어서 장화 신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동네였었어요. 아마 예루살렘도 성벽이 완성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거기는 변방이었던 것 같아요. 왜? 적에게 공격에 노출되어 있지요. 많은 위험이 숨어 있고 밤이면은 야생동물들이 와서 사람들을 습격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렵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성실함으로 그것을 지키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변방은 언젠가는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 시내는 변방이 없어요. 변두리가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처음에 한 30여 년 전에 개척을 했을 때 서울에 버스 종점이고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아파트와 모든 것들이 빼곡히 들쳐가지고서 전에하고는 전혀 다른 형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었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도 계셨어요. 처음에는 변두리였죠. 변방이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30여 년 동안 성실함으로 그곳을 지키고 그곳에서 할 일을 감당했어요. 왜?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에 목사 안수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 안수식에 오셔서 축사를 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36년 동안 농촌에서만 목회하시던 분이었어요. 36년 동안. 그분 36년 동안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났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일제치하에 36년 있었던 그런 생각이 같이 나더라고요. 36년이 쉬운 세월은 아니구나. 나는 33년 동안 하와이에서 있어서 목회를 했는데 이분은 36년 동안 농촌에 계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인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 교인들을 떠내보내는 일만 했대요. 떠나보내는 일. 어린 학생들 전도해서 교회 와서 양육하고 키워놓으면 어떤 학생은 중학교 간다고 도심지로 가고 고등학교 간다고 도심지로 가고 대학 간다고 도심지로 가고 또 시골 처녀들은 또 도시로 결혼한다고 가고 이제 36년 동안 그분이 그곳에 계셨던 곳은 성도가 12명이랍니다. 변방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곳에서 끝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곳에 남아 있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 보면서 변방에 갔는데 변방이 아까 도심지가 되었던 그 목사님하고는 형편은 다르지만 이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대한 사명이 있더라. 나를 부른 소명감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곳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요. 이들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감이 있었어요. 봉사와 헌신은요. 무엇이 우선돼야 되는가 하면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나를 불러도 내가 주님의 음성에 따르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지. 지금은 초라하지만 주님이 부르셨다면 우리가 어떤 수와 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들은 개척자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나 또는 두목이라는 말도 사용을 한 거예요.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런데요. 10분의 1이 남기로 했더니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나도 남겠습니다 하고 자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들하고 10분의 1 뽑혔던 사람하고 같이 엮어서 자원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헌신은 또 다른 헌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10명 제비 뽑힌 사람들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도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할 때 다른 사람도 헌신해요.
리더는요, 굴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손해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아까 36년 동안 농촌에 있는 사역을 했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쟁을 할 때 지휘자가, 지휘관이 돌격하면은요, 부하들이 잘 안 따라온대요. 돌격하면. 그런데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면은 부하들이 지휘관을 따른다고 그래요. 제가 간 광주에는요, 광주 육군 보병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보병학교는요, 육군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그 보병학교에 가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요. 기본 훈련 받고. 그 보병학교의 구호가 뭔가 하면 나를 따르라 해. Follow me.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셨을 때 뭐라고 그랬나요? Follow me.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제가 그 찬송 한국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영어 가사에는 그런 게 있어요.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그 가사 후렴에 보면 if you follow me. 예수님이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과 봉사는요, 우리가 앞장서서 내키지 않더라도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나하고 같이 가십시다 하고 follow me 할 때 헌신은 또 다른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할 때에도 등산로에 보면 험하고 힘든 코스 같지만은 그 길을 누군가가 먼저 가서 그 길을 만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때 주님 가신 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이요, 무섭고 두려웠던 길이지만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곳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죠. 그 기초가 놓여진 겁니다. 봉사와 헌신은 가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반드시 인기를 얻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길은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일이기도 하고 그 길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야 되는 수고와 땀과 눈물과 희생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는 반드시 인기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와 헌신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는 반드시 기억됩니다. 결코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요, 성실성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영혼을 향한 시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봉사와 헌신이에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 없어도 성실하게 여호와께 신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의 특징은 뭔가 하면 여호와께 성실이에요. 여호와께 신실한 것. 오늘은 봉사와 헌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두 남아있기를 주저하는 예루살렘에 먼저 지도자들이 나섰어요. 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10분의 1이 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비를 뽑았을 때 제비 뽑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헌신은 또 다른 헌신을 나와서 제비 뽑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조인하게 된 거지. 우리 하노이 베델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시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노이 베델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 이 봉사와 헌신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앞장서는 지도자들이, 집사님들, 교역자들, 지도자들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권면을 들을 때 내가 내킨 그러한 걸음은 아니지만 주의 음성으로 알고 이 말씀에 성실하게 따라주고 헌신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헌신이 또 다른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모두들 꺼려하는 예루살렘과 같은 변방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시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하노이 베델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결단했던 것과 같이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예배를 영상으로 다시 보는 하노이 베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봉시와 봉사와 헌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노이 베델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비전임을 저희들이 알고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은 목적으로 하노이 베델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 지도자들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10분의 1로 제비 뽑힌 사람들과 같이 권면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 우리의 헌신은 또 다른 헌신으로 이어져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주님의 영광 나타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결단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동참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